구약 302쪽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을 시작으로 신명기 26장 25절까지 출애굽 2세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규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 세상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이라 칭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킨 자의 마땅한 복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릅니다. 그런 다음 요단을 건너기 전 배웠던 하나님이 명령한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석회를 바른 큰 돌에 다 기록하고는 그 돌들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에발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 된 연장을 사용하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킨 후에 약속의 가나안을 차지하고서는 오늘 모세가 명령한 이 말씀 그대로를 실행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모세가 명령하고 후에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돌을 세웠다고 하는 성경의 이 기록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돌을 세우는 이 일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큰 돌들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큰 돌들을 세워 그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석회가 잘 발려진 돌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큰 돌에 석회를 바르는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검거나 짙은 회색빛의 바위와 같은 큰 돌들에 흰색 석회를 발라 글씨를 새기면 마치 흰색 칠판에 검정색 펜으로 글씨를 쓴 것처럼 멀리서도 새겨 넣으라 명령하신 계명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풍성한 젖과 꿀에 약속된 복을 누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큰 돌에 모든 사람의 눈에 잘 띄도록 석회를 바른 후에 모세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여세 동안 완벽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더하여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권세도 주시면서 피조물인 인간을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아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장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서는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증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선악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단 하나의 계명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보이며 만들어주신 땅에서 주신 권세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하나님 명령하신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게 되는 저주의 약속도 복의 권세와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단 하나의 계명을 그것도 눈에 가장 잘 띄는 동산 중앙에 증거로 새겨져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일로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고통과 아픔을 동반한 유한한 육체의 죽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인 영혼의 영원한 죽음에 약속대로 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기 전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도 불순종의 범죄로 놓이게 된 죽음에서부터 건짐받는 구속의 은혜, 구원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큰 돌들을 세우라 하신 것은 처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죽음들을 다시 당하지 말라고 그때도 눈에 가장 잘 띄는 동산 중앙에 증거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모든 백성들의 눈에 가장 잘 띄도록 석회를 발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돌들 위에 새겨 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계명들이 눈에 잘 보여 매일 그 계명들을 잘 지키게 될 것이고, 또 그래야 처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세운 수많은 큰 돌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 후대의 증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했던 치욕의 증거를 잊지 말고 오늘 다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과 장수의 복이 진짜로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을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3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증거의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라고 했던 치욕의 증거 대신에 오늘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복받게 되었다는 자녀된 큰 돌들의 증거를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 있는 에발산에 세우게 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에발산은 그리심산과 늘 짝을 이루는 지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한 부류는 그리심산에 또 한 부류는 에발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올라가라 하신 그리심산에서는 복의 약속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약속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약속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땅이 된 것이고, 에발산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억울한 저주만 나타나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죽음, 유한한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히 심판받는 영원한 죽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범죄로 우리의 완전한 죽음과 함께 처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어주신 이 땅도 심판과 저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땅이 더 이상 풍요로움을 내어주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저주의 산물만 내어 놓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땀 흘려 땅을 일구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땅에서 얻을 수 없어서 늘 그 땅 가운데서 고단하다, 늘 힘들다라고 하는 말만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저주받은 땅과 같은 에발산에 계명이 세워지고 세워진 계명을 지키면 생명과 회복의 약속을 주시겠다는 증거로 큰 돌들을 세우라 하시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온 땅이 에발산과 같이 저주만 울려 퍼지는 땅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증거들을 보고 다시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내면 우리가 생명으로 회복된 구원의 복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이 저주받은 땅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 저주받은 땅, 그래서 생명을 구원으로 받은 자가 살아갈 땅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지금은 육신으로 살다가 미래에 또 나중에 우리 몸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구원에 대한 온전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나중에 반드시 살아나는 것은 물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원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받게 되는 구원은 미래에 있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영원히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의 눈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꿈을 꾸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란으로 피신하던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해 주겠다. 세 번째, 야곱의 이름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해 주실 것이다.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해 주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겠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꿈은 이렇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사닥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사닥다리를 내리락 오르락, 즉 그 걸음을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땅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한글 성경에만 오르락으로 시작하는 것인가 싶어서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도 동일하게 땅에서 시작되어지는 오르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꿈에서 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은혜의 증거는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위, 또 하늘에서 시작되어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는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마침내 약속대로 그 복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게 됨을 사닥다리의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의 복만을 당연히 누리겠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의 복이 은혜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진리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성도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권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해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보통 글을 쓸 때는 글의 문맥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쓰는 게 일반입니다. 예를 들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처럼 서로 상반되는 땅과 하늘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 문맥상 부드러운 보통의 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 열쇠의 권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하늘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더 강조하고 있고, 주를 고백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먼저 모든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고 닫혀지는 그 처음과 시작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성도의 권세는 장차 미래에 들어갈 천국에 있는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음부의 권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천국의 권세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자꾸만 장차 미래에 들어갈 천국에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지금 내 삶이, 그리고 지금 내 형편이 구원받은 성도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내 형편은 늘 궁핍하고, 지금 내 처지는 늘 외롭고, 지금 내 상황은 늘 아파서 그래서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 없는 부끄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의 삶 때문에 답답해하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그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저주에 썩어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 받게 된 구원의 복이 마치 옛날 동판으로 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그 형상이 쭈글쭈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금 전 우리 삶에 나타난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걸까라고 의심하며 예수님으로 통해 받아 누리게 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희미하게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분명하게 보는 것처럼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의 복은 실체를 잡고 만지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확실하고 분명해진다라고 바울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해답에 봐라, 나중에 천국에 가야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겁니다. 지금 아직 구원의 복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해 주려 한다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의 복은 나중에는 분명 선명해지겠지만 아직은 희미해 보이는 같아도 지금도 유효하고 그래도 알 수 있고 주를 고백한 성도들에게 권세의 복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됨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지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지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의 권세를 성도들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잘 띄도록 석회 바른 큰 돌들 위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낼 수 있겠는가 묻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잘 띄도록 동산 중앙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단 하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나의 생명도 내가 살아갈 땅도 저주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
나도 복받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도 회복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 속에는 다시 믿음으로 계명을 잘 지키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생명과 장수의 복과 함께 그 생명이 살아갈 이 땅도 회복시켜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에발산과 같은 저주받은 이 땅에 회복을 증가하던 큰 돌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처음 선악과라고 하는 지옥의 증거들처럼 큰 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번에는 직접 육신이 되어 저주받은 이 땅에 증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나무에 달려 우리의 생명과 이 땅이 회복되었음을 그 죽음으로 증거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한 사람처럼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운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죄를 회개하고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한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지금 생명도 또한 생명이 행복하게 살아갈 이 땅도 풍성한 복을 내어놓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에서도 메고 푸는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 있는 열쇠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를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의 미드바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리 고통과 죽음뿐이 항무진 광야라도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은 이내 젖과 꿀이 풍성하게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였더니 내가 살아가는 땅에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심히 많다라고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고 노래하며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살게 삼아주셨다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고 넘치나이다라고 그런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에발산과 같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한 다윗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노래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아무리 세상이 억울하고 답답한 땅이라고 해도 정말 이 땅에서 내 잔이 차고 넘치고 예수님 믿는 증거가 참으로 많다고 자랑하고 노래하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모든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